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명절이 어떤 요일이냐입니다. 추석 명절이 토일에 껴있으면 우리 직장인들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명절이 주중,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평일로 되어 있으면 주부들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이 월, 화, 수였습니다. 마음이 풍성하셨나요? 아니면 마음이 좀 어려우셨나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요, 재미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말 중에 옛날 말은 아니고 농담 중에 남자는 3명의 여자의 말을 들어야 성공한다 라는 말 알고 계시죠? 바로 첫 번째로는 엄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까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에요, 이 말을 믿고 내비게이션을 성실하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꽤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T맵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다가 수많은 차들이 어느 순간 논길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된 것이지요.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이라고 알고 믿었지만 사실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차에 막혀서 5시간 이상을 고립되었다는 사람들의 이 소식들도요, 뉴스를 통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까요? T맵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옳은지 또 아닌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안내하는 또 이끌어가는 주체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 여러 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4장 말씀 본문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내비게이션처럼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그들이 가진 책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보셨듯이요, 당시 이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의 사상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영적인 것은 높게 여기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회적 구조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대의 이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회는 굉장한 혼란에 빠졌었고, 또 권위와 질서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반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관계와 구조 안에서 공의와 질서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 상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력을 의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첫째로 바울은요, 이 상전들에게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권력은요, 단순히
명령의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의롭게 사용되어야 할 우리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우리는 종을 가진 주인, 상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와 또 초등부를 이끌어가는 아동부의 대표 교역자로서의 권한, 또한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권한 등 여러 가지 제가 속해 있는 곳에 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하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또 내가 속한 직장과 교회의 한 일원과 또한 부서의 리더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그 자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권력의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움과 정의로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권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고 또한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의롭지 않으면 그 권력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간 이번 추석의 내비게이션 같이, 또한 영지주의에 빠져 모든 것을 망각했던 당대의 성도들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가정 가운데 혼란과 혼동과 무질서를 유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의 전반에서는 정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사야 말씀 함께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미가서는 사람의 본래적 목적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42장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권력과 또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자리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 속에서 그 힘을 온전하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행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적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바로 공평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공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평과 공정을 실천하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굉장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대의 이 힘을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또 그 사람의 배경, 지위 또는 외모를 기준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정과 공평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 골로새 교회를 감싸고 있던 이 영지주의적 사상은 본디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고차원의 사람 혹은 저차원의 사람으로 사람을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당대의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또한 질서를 세워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처럼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공평함과 또한 공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정과 공평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요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공정은 서로 얽혀 있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며 공정함과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후반부부터 시작되어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또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살펴보신 이 4장 1절 상전과 종의 이야기는요, 질서를 세워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찮게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이며 또한 실존하는 이 땅의 사회와 구조 가운데 공정과 공평의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또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홍명보 감독을 불러놓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요, 감독 선출 과정의 공정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진실을 촉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또 한국 축구의 한 팬으로서 그 모든 청문회 과정을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또한 공정에 관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물론 증인들로 나왔던 사람들의 의견들이 서로 달랐고 또 그것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공정한 과정 안에서 선출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여러 자료 제출 거부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알 수 없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이 많은 축구 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공정을 외치고 있는 저에게 상처가 되는 일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공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의와 의, 그리고 두 번째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상전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권위자와 또 지도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위는 도저히 없을 것 같은 이 권력과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사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상전으로, 왕으로 존재하신다, 권력자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에 존재하시는 하늘의 상전이신 이 하나님은 앞서 살폈던 공정과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각과 삶을 굽어 살피시며 그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진정한 상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추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전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는다면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씨앗을 뿌리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공의와 정의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함으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위에 계시는 진정한 상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전,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또한 우리의 심판관 되시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뿌린 대로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전으로서의 그 책임과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위치와 역할에서 의롭게 권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차별과 불공정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상전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또한 아무리 큰 권한을 가졌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책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날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내가 가진 권위나 역할과 자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는가? 세상은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그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합시다. 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상전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나의 모든 역할과 책임을 정의롭게, 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불공평함과 불의가 만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의와 공평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송도 예수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구합시다.